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 길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번은 긍정의 길잡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의 길잡이와 긍정의 길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길잡이는 7.8개의 길잡이,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설 수 있는, 나도 넘어졌었어,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섰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졌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옛 성품은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그런 변화의 길잡이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6번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는 가운데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귀한 진리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복된 직무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낭독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누가요? 유다가 그렇습니다. 유다. 여러분, 유다라는 뜻 아세요? 유다는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유다라는 말 자체가요 찬양이란 뜻이에요. 찬양.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유다였거든요. 그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는데, 유다는 그 이름 자체가 찬양이에요. 유다야 라고 부르면 찬양아,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때 굉장히 사랑받았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은 말라기에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이 말라기하고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 어간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소위 중간사라고 합니다. 중간기.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400년 동안 묵시도 없고 계시도 없었고 그런 어둠의 시기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말하자면 이방 세력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에 점령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저항운동을 펼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남의 나라 강대국의 점령을 받다 보니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웅이 나타나길 바라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순신, 세종대왕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그 근세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소위 유다 마카비우스 가족입니다. 이들은 그 이방 외세 세력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선도적으로 아주 시원하게 저항을 하는 저항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우스 하면 말이죠,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그 유다라는 그 마카비우스 가족 때문에 애들도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한나, 요셉, 그다음에 요한, 그런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터, 베드로. 근데 지금은 유다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 이 유다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먹칠을 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었다고요? 찬양하다. 영어로는 유다가 뭡니까? 주다예요, 주다. 근데 주다가 뭐로 변질됐습니까? 쪼다. 쪼다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유다는 말이죠,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 사람들 하면 아마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많은 숫자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출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유다가 누린 행운이 뭘까요?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사람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말씀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맡았습니까?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럼 유다가 맡았던 직무는 뭐였어요?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이 회개를 맡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회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서울의 큰 교회에서도요 회개원들 가운데 사고를 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금까지 16년 역사상 회개 사역 파트에서 단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입 가벼운 사람들이 회계 업무 파트에 들어가면은 어머나 이번에 헌금 누가 많이 했네, 건축원금 누가 많이 했네, 누가 특별한 거 했네 하면서 말이죠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 회계 업무를 보다 보면 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보가 개인의 헌금 신상 정보가 빠져나가서 누구도 뭐 했대 가지고 집사님 얼마 했대며 이러한 말이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회계 사역에서 맡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또 입이 무겁고 책임감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유다는 믿을만 하기 때문에 회개 직무를 줬는데 그것만 맡겨놓은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멀티 플레이어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회개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하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여기서 유다는 뺐어요? 포함시켰어요? 포함시켰어요. 그렇죠?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회개하니까 빠져 너는 이쪽으로 하지 않았어요. 12제자 가운데 다 포함시켰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사역의 생생한 현장 체험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뭘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팔았습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랍비로, 선생으로 따랐어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은 전하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학교 교수라고 하면서 자기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상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더욱이 무서운 것은요, 유다는 간덩이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상에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보는 자리에서도요 어떻게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은지 이런 짓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넘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야, 스리슬쩍하면서요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고 성경에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가만두었을까요? 주님은 이제나 저제나 저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펜을 들어서 한번 줄을 쳐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그러면요 여기 이 직무 옆에 이자하고 직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숫자 뭐가 있어요? 4가 있어요. 빨간 글씨로 4가 있어요. 좀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
이 빨간 글씨에 사가 없는 성경은 가짜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잘못된 성경에 거기에 사라고 써 있어요. 직무 옆에 왼쪽에 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맨 밑에 내려가 보면요, 각주가 나와요. 맨 밑에 거기에 보면 헬, 사 가로 열고 헬하고 뭐라고 써요? 봉사의라고 써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봉사라는 겁니다. 봉사의 한 부분을 갖다가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사도 유다에게 맡기셨던 직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적어도 하쓱과 세례를 받은 사람들,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직분이 주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전부 재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재직이 돼가지고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봉사의 한 부분을 맡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옛날에 봉사했었었죠 라고 옛날 얘기로 끝나는 분이 계세요. 전에 봉사해 본 적이 있었다고 그냥 스펙줄에 신앙 이력서에 한 줄로 남아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집사로만 불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엄청나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 안 해. 그러면 봉사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마음이 덤덤해져요. 덤덤해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다가 냉랭해져요. 봉사 안 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냥 명예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유다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그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고,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같이 읽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봉사를 안 하잖아요.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직분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너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줬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고 안 하느냐? 하나님이 타인에게 준다는 겁니다. 타인에게만 줍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1장 25절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직무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린 것뿐만입니까? 제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제 곳은 어디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곳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심판을 받을 곳입니다. 원래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두운 지옥으로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직으로서 귀한 직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집사님으로 붙여진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절대요.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봉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캄보디아 사랑의 바자회를 합니다. 우리 예안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적어도 세례받은 분들 이상은 말이죠, 이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한 자리에 가서 봉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데려오든지, 여러분 이 전단지 있잖아요, 나눠주면서 하세요. 이 얼마나 우리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인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가장은, 아빠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 가족 식구가 굶어 죽지 않게 일용할 양식으로 잘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일이 천한 일이건 귀한 일이건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월급을 많이 주건 적게 주건 간에 열심히 일하는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또 자녀들을 잘 보살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봉사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주신 봉사,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주신 봉사,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의 삭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삭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불의의 삭스로, 불의의 삭스로. 무엇을 샀어요?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유다가 샀던 불의의 삭수는 무엇을 대가로 해서 산 겁니까? 주님을 팔아먹은 대가입니다. 은 30냥에 주님을 판 대가입니다. 감히 구세주를 팔아치운 것입니다. 유다는요, 믿음을 팔아서 살았습니다. 믿음을 팔아서 불신을 샀어요. 영혼을 팔아서 순간을 산 것이고 영을 팔아서 육을 산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팔아서 멸망을 산 것입니다. 생명을 팔고 죽음을 산 것이고 천국을 팔고 지옥을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삭시로 무엇을 했어요? 밭을 샀다 그랬어요. 밭. 부동산을 샀습니다. 밭을 샀어요. 그러나 그 밭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남의 것이 되었는데 저는 유달리 주목을 끄는 구절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19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거기다 줄을 치세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여러분, 참 희한해요. 절 보세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불의의 삭수로 돈을 벌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또 버는 것도 떼돈을 벌어요.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면요, 그것은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번 돈, 땀 흘려서 번 돈, 여러분 사실 이런 돈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삭시들이 더 많아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번 돈은요 순환이 잘 됩니다. 순환이 잘 되고 경제 질서를 원만하게 하고 유통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의 삭수로 번 돈은 딱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드러납니다.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쓰게 됩니다. 왜냐? 그것은 심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2011년에 그 유명한 김제의 무슨 사건? 마늘밭 사건. 나는 김제에 무슨 마늘밭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마늘밭 사건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파다가 얼마가 발견됐어요? 100억. 한번 보여줘 보세요. 출입금지 폴리스 라인 수사 중하면서 말이죠, 보세요. 와, 그 다음, 와, 이 돈이요, 잠깐만요, 100억대가 감춰져 있대요. 여기 5만 원이 감춰져 있는지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뭐예요? 이 도박하는 사람이 불법 자금을 갖다 여기다 싹 묻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적에 말이죠,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마천루와 같이 어마어마한 빌딩이 롯데그룹의 빌딩 아닙니까? 지금 그 3대가 말이죠, 막 난리가 났어요. 몇천억 비자금 있느니 누가 말이죠, 그 롯데그룹 회장이 서드 세컨드까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게 돈인데 돈이 딱 막히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언젠간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주님과 사역을 하면서 교묘하게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교묘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의외로요, 불의의 삭슬 모으는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세례교인 이상들, 아니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11조 생활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보세요. 11조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11조 설교하면요 헌금 걷어들이려고 하는구나. 교회 헌금이 없나 보지.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오해. 잘못된 편견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요 11조를 드린다는 거 10,000원을 벌고 1,000원 그건 쉽습니다. 10만 원을 벌고 10,000원 한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인데 10만 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와, 이때는요 살점이 띄어져 나가는 것 같을 거예요. 아파요, 아파. 근데 여러분 11조를 내가요 힘껏 하려고 할 때 아파야 됩니다. 그때. 왜? 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물질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통해서 말이죠 어떤 믿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저는 3대째 신앙생활합니다. 어려서부터 합니다. 제가 말이죠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을 때라든지 알바할 때든지 어려울 때도요 항상 11조는 했었어요. 근데 11조 생활을 통해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이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는 보장형의 축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세요.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과의 좋은 만남을 주세요. 여러분 도둑놈을 만나보세요. 도둑질하는 것밖에 안 배워요. 그런 하나님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죄직들 가운데서 11조 하다가 맙니까? 여러분 그 불의의 삭시 될 수 있다니까요. 엉뚱한 데 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1조는요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11조를 드릴 때 아까운 생각도 다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어머나 그 몇십만 원 11조 드릴 거 차라리 적금을 넣고 연금을 넣으면 내가 노후세장 보장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요 내가 11조 드리는 행위는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이상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안 믿으세요?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들여서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 이 말씀은 안 받아들이면서 왜 교회에서 11조에게서 시험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요 이런 분들은 믿음이 아직은 어릴 거예요. 믿음이 약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요 진정한 믿음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 그거 아니에요.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 않는 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불의의 삭시 된다니까요. 불의의 삭스는요 언젠가 어디서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월급을 많이 못 받아도 수입이 많이 없어도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벌었으면 그것을 소중하게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세요.
갑자기 떼돈을 번다, 대박이 터졌다. 여러분, 그 돈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불안한 돈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박을 꿈꾸기 위해서 로또 복권을 삽니다. 근데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가정 파괴와 자기 인격 파괴, 인생 파괴를 경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난 올해 9월 7일 날, 지금이 10월 달이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또 당첨금 40억을 움켜쥔 아들이 가족들과 마찰을 빚다가 완전히 가족이 쪼개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57살 된 한모 씨가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데, 한 씨는 로또 당첨금 40억 3,448만 원 가운데 세금을 떼고 27억 7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대단하죠? 야, 27억 7천만 원. 그래서 아들하고 딸한테 집을 한 채씩 사줬대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이후로 어머니하고는 연락을 끊고 또 형제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아들은 외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찾아와서 네가 왜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이렇게 나에게 뭘 인정하게 하느냐 하면서 어머니가 얘기했겠죠. 어머니가 79살이에요. 그랬더니 법원에다가 신청을 내가지고 아들에게 100m 이내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여기에 분노한 어머니가 제가 전에 집에 갔던 양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보세요. 폐륜 아들, 누구를 사회에 고발합니다. 로또 712에 1등 40억 받고 엄마를 버리고 간 폐륜 아들, 손자, 손녀 키웠어도 79세인 엄마를 버린 폐륜 아들, 아들집 찾아간 엄마를 주거 침죄로 고발한 아들, 저는 글도 모르는 엄마입니다. 늙은이를 도와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참, 이걸 또 써서 시청 앞에서, 제가 양산 시청에서 했더니 우리 엄마 손 좀 끝까지 봐야겠구만 해가지고 명예훼손죄로 또 고발했대요. 진짜 폐륜합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는 잔소리하고 귀찮게 하는 뭐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면 자기 아들을 사회에 고발한다고 그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겠어요. 여러분, 땀 흘려서 버는 돈은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 가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잠언 15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이것을 잘 굴릴까,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차자손손 물려줄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분들 자식 말아먹는 겁니다. 그거 교육만 시켜줬으면 돼요. 아니에요, 지금 사회는 구조가정에서요 자녀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땀의 수고를 모르는 사람은요 한결같이 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줄 아십니까? 당원이 됩니다. 당원. 무슨 당원이요? 불안당원. 불한당. 불한당이 무슨 뜻이에요? 안일불자, 땀한자, 당당자, 무리당자 아닙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그 소득을 얻어서 모아가지고 무엇을 하고 그래야지, 거저 말이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물질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허랑방탕하다가 죄 짓는데 잘못된 데 쓰다가 쫄딱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는 사람들이 조금 벌어와도 감사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 가치, 이 정신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그 연결의 인생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무를 주셨어요. 봉사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거 감당 좀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말이죠, 온 교회적으로 바자회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구를 위한 바자회입니까?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바자회예요. 우리가 3년 전에 갔다가 이번에 또 가는데, 그 아말에서 말이죠, 얼마 전에도 내가 우리 전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지금도 거기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서 8살 된 아이가 5살 된 동생을 얻고 1시간을 걸어와서 한 끼 먹으러 온대요.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3년 전에 가서도 말이죠, 이 사진 보세요. 우리는 흔해 빠진 이런 간식이에요. 간식인데도 어른이건 애들이건 줄 서서 받아서 그래서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물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독재자를 만나가지고서 고통을 당하는 이 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번 주 바자회에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쳐다보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심한 말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 심한 말 하지 않고 참 서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섭섭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봉사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누굴 데리고 와서 같이 적극 참여하세요. 얼마나 일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뭐 취직이 빨리 되지 않았어도 또 유명한 데가 아니라도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곳이면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건강과 힘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봉사자의 직무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때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 좋은 연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